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일 10월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리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평안하고 주의 약속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갖고 죄인 날 내 맘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일 아래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드리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맥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드리세. 아멘.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긴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걸음을 재촉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1년 반 넘게 지속되어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에 11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기보다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마치 겨울이 온 것처럼 날씨가 춥지만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도 다가옴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통 차기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를 잘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봉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 자신임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봉산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과 시대의 복음적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속장 또 속회 인도자, 집사, 권사 교육에 모두 참석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삶을 깨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분야에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며 수고하는 모든 봉산의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옵고 갑자기 찾아온 날씨를 대하면서 우리 인생에게도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주님의 만남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사랑받는 목사이고 존경받는 작가이며 정말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말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애독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존 번연의 삶을 보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쓸 줄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초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고생을 겪었으며 빈털터리 사병으로서 보낸 군대 생활도 별로 그렇게 큰 업적을 쌓거나 이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결혼하였지만 그 결혼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별로 없었으며 그래서 소망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후에 낳은 아이 가운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까지 있어서 그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불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생활은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저주하고 욕설하는 것이 그의 입에 더 많이 자주 나왔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도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더 멀었고 오히려 그는 떠돌이 땜장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은 대단히 암울하였고 대단히 어두웠고 대단히 불리하였으며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것은 결혼하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부인의 작은 믿음이 이 가정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소망이라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으며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역정이란 책까지 위대한 글까지 쓰는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더 불리하게 되었고 더 소망이 없는 삶이 되었고 더 어려웠고 정말 그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은 불리함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받았던 마음속에 담고 있던 모든 상처까지도 온전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을 가지고 그 순례의 여정을 담은 책인 철로역정을 작가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우리의 삶은 불리함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먼저 앞서 말씀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먼저 아시고 그 길을 먼저 가보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왔더니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삶의 눈앞에 보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막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상인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는 길이 생겼다가도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그 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디 방향으로 가지? 어디로 가야지 안전하지? 어디로 가야지 평안하지?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고 정말 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가운데 상인들로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로 지나는 돌아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직선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지나는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지체되지만 약간 돌아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빠른 길을 두고 저 지름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반문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 빨리 가고 싶다고 떼를 쓰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길은 정말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정말 지름길이었고 빠른 길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에도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도적도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위험한 거고 어디가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있어서 약탈하기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던 위험한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빠른 길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과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었고 불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빠른 길은 전쟁으로서도 위험하지만 그 빠른 길은 믿음의 은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그것은 위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이며 은혜로 충만한 길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위험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정말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길이며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길로,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낮과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였고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낮이라는 것은 늘 좋고 행복하고 조금 즐거운 일들이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밤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리한 조건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처럼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밤처럼 어두운 문제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행진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뒷부분의 말씀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제약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힘들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밤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불기둥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도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문제 있고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줌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때는 이런 지혜를 주시면서, 해결할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빛을 늘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등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멈추지 아니하고 행진하게 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신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며,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서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신호를 보내시면서 움직여야 될 때와 쉴 때를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주면서 매 시간마다 하루하루를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떠합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동행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아무런 걱정 없이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민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가 밤에 있다고 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밤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고민해도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아파도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거짓된 것의 손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아니라 정말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주의 자녀를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많은 고민이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밤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여서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불리함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 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들과 같은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땅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산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새로 오신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부담되지 않도록 그냥 인사만 하였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시면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완전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부가 소풍이 있어서 우리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사분들이 또 아동부 예배를 준비해야 돼서 바로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독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 우리 이현희 집사님께서 둘째 손주 100일 기념으로 아름답게 노란 국화로 화분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손주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집사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둘째 손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 인도자 교육이 오늘부터 오후 3시에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회가 좀 소그룹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모이기는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속장과 인도자로서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장 인도자분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 11월 21일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가 연락하고 관심 갖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종환 권사님과 함영희 권사님의 손주인 사예준 첫돌 기념하여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예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서 또한 지혜롭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한 다시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모인 인원의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오늘같이 어제 비가 온 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 또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은 말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좋은 꼴과 맑은 물로 인도하여 먹이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